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교회는 이 부활의 열매이며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에서 가장 큰 은혜를 누리고 또 가장 그것을 피부에 가깝게 느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사도들은 모두 아주 가깝게 느꼈을 거예요. 특별히 베드로는 더더욱 마음에 깊이 새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이죠. 우리들이 이 안에서 베드로의 가르침 안에서 그가 어떤 믿음의 여정을 나아갔는지 실수도 많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베드로인데 그가 도대체 마지막 남긴 그 서신에서는 어떤 교훈을 하고 있는지 함께 살피고 그 안에서 은혜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지요. 이 교회는요 개인의 단위도 있고 공동체의 단위도 있어요. 교회를 이 개인의 단위에서 바라볼 때 우리는 한 사람의 전 인격, 이 육체를 포함한 생각과 삶의 그 모든 것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단위에서는 교회를 2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먼저는 가시적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죠. 그리고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교회, 비가시적 교회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는 뭘까요? 눈에 보이는 교회는 선한 의지와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교회, 모여있는 우리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비가시적 교회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말로 영광의 교회, 승리의 교회라고도 부릅니다. 이 비가시적 교회는요, 하나님께 먼저 속하여서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성도의 무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먼저 천국에 가신 사랑하는 우리 외할머니, 권사님이 계신 그 나라, 우리가 언젠가 그곳에 속해서 다시 한번 만나게 될 소망의 그 나라,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에 우리가 같이 온전히 하나가 될 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는 영적 교통, 같은 말씀과 은혜 안에 머물지만 서로 보지는 못하죠.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는 또 하나 예수님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 그리고 공동체, 이 영혼에 속한 교회를 생각할 때 언제나 우리는 예수님을 함께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왜죠?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되었고 또 예수님의 몸이라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속해 있고 교회 안에 하나 되었다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손과 발로서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개인의 삶을 제가 또 이야기했죠. 우리의 개인의 삶이 교회로서 어떤 기능을 하죠?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일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통해 내가 나의 뜻을 이루겠다. 아멘. 교회를 이루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자발성이에요. 내가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어진 시간을 사용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기뻐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자발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럼 그 자발성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아름다운 모임과 이 사랑의 교제가 무절제한 방식으로 원칙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게 아니죠. 어떤 원칙과 원리가 있습니까? 다 하나예요.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나에게 닥쳐온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환경들은요,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자원하는 마음이 아닌 것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자원하는 마음에 오염이 함께 나는 걸로는요, 대표적으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행하는 것. 이렇게 안 하면 아빠한테 혼날 텐데. 야, 무섭다. 그렇게 행하는 것 자발성이 있을까요? 아니죠. 공포로 행하는 것이죠. 또 하나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욕구에 종속되어 나타나는 마음들이에요. 나 좀 더 누워 있어야지.
내가 이것만 좀 더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욕구, 욕망, 나의 필요에 매여서 그 안에서 다른 행동들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발성을 방해하는 여러 요소들이죠. 탐욕과 정욕, 육체적 정욕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이나 정욕에 의해 나타나는 마음들은 거절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타내는 다양한 의지 그리고 그로부터 나타나는 기도 그 마음을 온전히 받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오늘은 특별히 개인의 단위와 이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종종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오류가 없는 공동체입니까? 아니죠. 교회는요, 사랑으로 오류를 극복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랑으로 극복한다는 거예요. 서로의 연약함을 자원하여 짊어지는 공동체입니다. 아니, 여기서 우리가 리더를 해보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이 친구가 나한테 함부로 말을 할 수 있는 어떤 이유도 없어요. 내가 복음을 전해봤다 하시는 분은 알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일 때문에 모욕을 당할 어떤 이유가 없어요. 내가 그렇게 모욕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어요. 사도들을 살펴볼까요? 베드로가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어요. 바울이 그 잘 배우고 그 뛰어난 사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어디 가서 떳떳한 사람이 거기 가서 일부러 숙이고 또 변지하고 찾아가고 또 채찍질 당하고 파성당하고 공포에 치이기도 하고 이런 일을 겪을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기꺼이 자신의 몸에 짊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니까. 제가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만나기 위해 그르노볼로부터 출발해서 이곳에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말씀드렸죠. 너 연애했으면 그렇게 안 왔을 텐데. 장거리 연애라면 그렇게 찾아오지 않았을 건데 매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이 사실이죠. 하지만 교회 사랑하는 마음은 이성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크고 더 넓고 더 높기 때문에 기꺼이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 마음으로 나아오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하는 행동들 중에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전화통화를요 쉬지 않죠. 내일 출근합니다. 내일 출근 7시, 6시야. 5시 나가야 돼. 그래도요. 이제 자야 돼. 끊어. 이 말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말이 다 끊어져. 여기 통화기를 붙이고 잠이 듭니다. 그런 기억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뜨거워서 깨요. 아이고 핸드폰 너무 뜨거워서. 절대 하지 않는 말 이제 끊어.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연합의 비밀입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내가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기 때문에 내가 우리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일 하는 것도 버거운데 전화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님 교회에서 나. 교회 오면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사줄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바울은요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교회로 인해 바울에게 고난이 찾아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난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힘들지 않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괴롭다고 얘기해요. 괴로워. 그런데 그걸 내 몸에 채울 거야. 근데 그 채우는 걸 어떻게 채워요? 기쁨으로 채울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로 인해 바울에게 고난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로움을 기뻐한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은요 바울의 자발적인 의지를 따라 나타났고 이 마을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감사의 열매로 맺어지게 된 거예요. 교회의 거룩함은 교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동체적 기원과 이 자리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방향성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거룩하다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붙여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하다. 너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크든 작든 그걸 질문하지는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바울이요 내가 고난을 당하는데 기쁨으로 감당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울은요 대적자였어요. 교회를 회방하는 자였어요. 교회 사람들을요 잡아다가 죽였어요. 그냥 교회에 조금 문제를 만드는 트러블 메이커였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교회를 회방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습니까? 안 버리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예전에 지었던 나의 모든 연약함들이 원동력이 된 거, 재료가 되는 거예요. 끌어올라서 나는 내 육체가 타들어가도 멈출 수가 없다. 내가 로마에 가면 고난 당할 줄 알고 있어. 그런데 나는 멈출 수가 없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잡힐 걸 알아. 그런데 나는 멈출 수가 없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용서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과 거룩한 교회에는 분명한 방향성과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면서 뜬구름 잡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기 쉽고 매너리즘이나 허탄한 이론주의에 기울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은 이론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믿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삶으로 답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을 이야기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소모되고 있는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에서 신앙의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지 못한 이들의 상태에 대하여서 맹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맹인은 무엇이에요? 멀리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내 몸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은 사람들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받은 은혜를 잊었고 예전에 죄짓고 살던 모습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멀리 보지 못한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요, 죽음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죽음을 기억하지 못한다. 죽음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나의 뛰어난 지성으로 예수님을 설득해서 나를 천국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만들겠습니까? 그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고 아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던진 질문을 다 하나였어요. 막연하고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맹인들은요. 그 맹인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그들 안에 선한 것을 향한 자발적인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에 다시 한번 채찍질하고 다시 한번 창으로 찌르면서도 자기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맹인이다. 우리는요,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돼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라는 거예요. 개인이 연약함 때문에 공동체 안에 연약함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아예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방향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교회는요, 연약한 이들과 함께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함께 머물 수 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야? 그런데요, 우리가 색출 작업을 하는 거예요. 디디디디디 색칠 작업을 탁 해서 뽑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하죠? 인내하라, 사랑하라, 그들과 함께 머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단적 사상을 가지고 포교 활동을 해요. 잘못된 사상을 막 퍼뜨려. 그럼 가만둬요? 안 돼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죄의 욕구를 해결하지 못해 교회를 해롭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럼 이제 절차가 있습니다. 먼저 두세 사람이 찾아가는 거예요. 말마다 확증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적절한 방향으로 인도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서 살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실수가 없었습니까? 베드로요? 실수 많았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께 사탄아 물러가라라는 말도 들었어요. 예수님께 사탄아 물러가라라는 소리 듣는 사도가 베드로잖아요. 연약함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기를 멈추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베드로는요, 연약함이 있었죠. 하지만 성장했어요.
계속 멈춰 있지 않았어요. 믿음 안에 계속 조금씩 자라나갔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권면을 깊이 새기며 우리의 시작이 어디였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바울처럼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든지 아니면 베드로처럼 예수님 앞에 난 사탄이다 라고 말을 들었든지 상관없어요. 시작점은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자라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료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는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동일하게 고백해온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는 베드로의 서신을 통해 교회에 존재하는 균형과 조화의 원리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편지는요, 한 교회에 쓰신 게 아니라 이 교회들이 돌려가며 읽는 거예요. 베드로의 편지를 회람하여 함께 받는 성도들을 향해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가 가진 믿음과 일반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성도들의 믿음에 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연차에 있어서 길고 짧은 것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 자체가 직분 때문에 질적인 차이가 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누구는 직분과 책임이 더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더 높은 것을 책임져야 하고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 누구는 직분과 책임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이제 믿음을 추구하는 일에서 열심과 책임이 적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 안에서 같은 책임을 짊어지고 같이 나아간다는 거예요. 단지 누군가는 햇빛을 받은 기간, 씨앗이 심겨진 시간이 먼저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이르기 때문에 조금 더 먼저 자라날 수도 있는 것뿐이에요. 결국 우리는 같이 자라나가는 거죠. 베드로가 가진 믿음의 무게가 모든 이들에게 동등하게 나타납니다. 또한 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똑같이 성도의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베드로는 사도의 직분으로 특별히 가르치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뵙는 그날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건 베드로나 하는 거지. 그거 제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목자들이 하는 거지. 저는 목자가 아닌데 제가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 머물 뿐 아니라 함께 자라가는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2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비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리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직분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유는 성장하라 하신 것이고 목적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분명히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삶을 돌아보면서요, 많은 변명거리가 있을 수 있겠죠. 이 질문 한번 던져보면 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생명을 추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경건에 속한 것인가? 누군가가 나를 보면서 그걸 경건하다라고 이야기하겠는가? 예수님이 나와 같이 사시겠는가? 연약한 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으로 추구해야 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열매 맺어야 하는 모든 열매의 속성, 그 열매의 아주 기초가 되는 재료들, 그것들은요 생명과 경건에 속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열매를 우리가 맺도록 우리에게 허락된 양분은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기뻐하는 영광의 형상과 그의 덕스러운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기서 이제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덕은 영어로는 excellence라고 번역을 하는 게 더 나아요. 탁월함이라고 말하는 게 더 낫죠. 예수님의 탁월함으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탁월함을 우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에 대하여 함께 생각하며 고백했던 말이 있었죠. 제가 예전에 우리가 같이 한번 입술로 고백했던 거였어요. 같이 한번 다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믿음과 지식과 삶은 하나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요,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게서 우리에게로 온 거예요. 하지만 그 믿음의 내용을 채우는 것은요, 우리의 열심과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믿음 가졌다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여기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 안에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식 안에 자라갔을 때 그게 삶과 분리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을 통해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지성을 사용하여서. 우리의 지성은 예수님 앞에 변명거리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사용. 우리의 지성은요, 어떤 걸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좋아하신다고? 아하, 그러면 이 일을 기뻐하시겠구나.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지성의 사용 방법이에요. 베드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효력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속한 두 가지로 인해 나타난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영광과 탁월함이에요. 덕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요, 예수님의 영광이라고 할 때 우리 이야기를 많이 했죠. 예수님의 영광이 무엇이죠? 높아지는 거 아니었죠. 높은 분임에도 불구하고 낮아지는 거. 우리 사랑하는 목자분들은 저는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목자라고 하는 것은요, 목원들이기 때문에 나에게 함부로 할 권한을 내어주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건 나의 목원이기 때문에. 제가 중고등부에 있을 때요, 제가 중고등부에 속한 선생님께 아무 말이나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왜일까요? 중고등부에 속했기 때문이죠. 어디 나가면요,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은요, 존경받는 분이세요. 사랑받는 분이시고요, 함부로 누가 말 못하는 분이에요. 근데 나는 해. 내가 중고등부에 속했기 때문에. 얼마나 낮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보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야, 너 나 닮았다. 너 참 영광스럽다. 그리고 탁월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영광이 무엇인지 묵상하는 것. 그가 취하신 인간의 모습과 낮아진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을 통해 그 유익이 우리에게 전달된다. 효력을 갖는다. 예수님께 속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들이 우리 안에 담겨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갖춰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의 탁월하심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지식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 후에 우리는 베드로가 지극히 큰 약속을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한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이 뭘까요? 이것은요,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당부하신 것인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아니, 이보다 더 큰 약속이 어디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해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예수님의 영광을 아는 마음과 그리고 예수님의 탁월함을 추구하는 삶의 열정이 나타났을 때 무엇인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루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한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도대체 뭔가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거 이게 분명히 나와 있죠. 나의 계명 안에 거하라. 예수님의 계명이 도대체 뭔데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가 그것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더 사랑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됨이라 이야기하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허락된 믿음의 탁월한 능력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안에 머무시는 것 같이 우리도 그와 함께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우리 스스로 아는 거야. 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아, 내가 아는 거죠. 난 이렇게 좋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아, 나는 선한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요, 내 마음에 선한 소원이 생겨요. 교회 가고 싶어지고요, 사랑하고 싶어지고요. 사람들이, 목원들이 나한테 함부로 하는데 어디 가면요, 벌써요 엉덩이를 쭉 찼죠. 근데요,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기도하게 돼요. 달라졌어요.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리스도인에게 허락된 믿음의 탁월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삶에서 확인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개인의 단위에서 교회는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통로가 되는 것이고,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각 지체들이 연합하여 개인의 삶 이상의 역량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 머물면서 거룩하여지는 거예요. 이것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예수님 닮아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의 단위에서 성화는 무엇일까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건 뭘까요? 이제 이 공동체가요, 공동체의 힘과 역량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기관으로 작동하게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절제함이 없는 탐욕과 악으로 나아가는 세상을 견인하고 견제하는 선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선한 통로를 이루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에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의를, 형제의 의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살아있으며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과 그 경건에 속한 신비한 능력 그 자체예요. 말씀이 우리의 삶을 판단합니다. 말씀이 내 말을 판단합니다. 내가 과연 바르게 말하고 있는가?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것. 베드로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덕을 더하라. 믿음으로 전가다. 믿음으로 해서 믿음이 셋 뜻은 아니에요. 믿음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경건과 생명에 속한 비밀을 가지고 있는 아주 놀라운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 능력은요,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서 좌우에 나에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는 거예요. 내 죄가요, 관절과 골수 속에 숨어 있습니다. 막 숨어요. 아니에요. 나는 그러지 않아. 난 좋은 사람이에요. 나는요, 나름 똑똑하고요, 나름 지성인처럼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골수 속에 숨죠. 말씀이요, 쫙 찾아가는 거예요. 쫙 찾아가가지고 격파합니다. 정말 그래? 믿음의 덕을 더하라. 믿음은 믿음 그 자체로 머물길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요, 덕스러운 생각과 덕스러운 의지를 원합니다. 생명이 호흡하는 것 같하고 똑같아요. 덕스럽지 않은 일들은요, 믿음을 만족스럽게 할 수 없어요. 덕스럽지 않은 일을 하면서 우리가 만족스럽다? 믿음이 맞는지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덕스러운 행동은 또한 미련하지 않습니다. 덕의 지식을. 우리가요, 목자로서 목원들이 함부로 할 때 바보기 때문에 그걸 감당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는요, 모든 말에 반박할 수 있는 논리를요,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목자의 역할이, 예수님의 역할이 죄 짓는 사람들, 병 걸린 사람들을 찔러 쪼개는 게 아니었잖아요. 고쳐주고 보듬어주고 다시 오라. 잘못한 베드로한테 채찍질 하신 게 예수님의 역할이 아니었죠. 가서 어떻게 해요? 불을 피우고 떡을 붓고 고기 가져와. 같이 밥 먹자. 하시죠. 덕의 지식을. 여러 꿈을 꾸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기도할 때 도움 받는 대상을 검증하고 확인하며 모든 일이 덕을 세울 뿐 아니라 악한 의지와 계획에 의해 우리의 덕스러운 것들이 좌절되지 않도록 우리는 지혜를 더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덕은요, 미련한 것과는 또 다르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지식의 절제를.
이 우리 목자분들이 그리고 이곳에 있는 분들이 리더 역할을 할 때 아는 것들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어요. 이 지식이 그냥 나가면요. 사람 죽이는 거죠. 사람 잡는 거예요. 그때. 그럼 어떻게 해요? 지식의 절제를. 그런데요. 절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절제라면요. 내 안에 답답함이 막 모여요. 그때 어떻게 해요? 그때 인내를. 묶여 있어요. 그래서 그게. 그리고 인내의 경건을.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그냥 할렐루야 이게 경건이 아니에요. 이 경건이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앞에 붙여있는 아름다운 덕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할 말이 많지만 하지 않는 것, 기다리는 것, 인내하는 것, 모든 것들을 아우른 후에 경건이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인내하는 것이 경건의 표현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이거 참 중요한 권면이에요. 진정으로 경건한 성도는 인내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까지 침묵하여 견뎠습니다. 누가요? 마리아가요. 10달 동안 견뎠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잉태하였는데 처녀라는 아이를 가진 처녀라는 오명을 짊어지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이 끝난 후에 하늘의 의미, 이 일의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을 경험하셨죠. 단번에 쉽게 죽음을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낮아지는 모습으로 죽음을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형제 사랑을 경건에 덧붙입니다. 이 형제 우애라고 표현된 이것은요. 필라델피아예요. 헬라어는요. 필레오에서 또 파생된 것으로 볼 수 있죠. 이것은요. 사랑의 더 높은 경지가 하는 거죠. 이성의 사랑 뭐죠? 에로스. 그 다음은요. 필레오. 부부는요. 에로스로 시작할 수 있죠. 필레오로 나아가요. 우정이야, 우정. 어느 정도 살아가다 보면 우정으로 나아가죠. 저 아내는 우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성별을 뛰어넘는 사랑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는 이성을 사랑하는 마음인 에로스와 분명히 구별되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질문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 사용하셨던 말이 바로 필레오. 나를 사랑해? 질문이었어요. 바로 이 질문의 깊이와 넓이로 우리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우리가 가진 믿음과 믿음으로부터 나타난 열심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끌어가기 시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어디로요? 덕을 향하여서, 그리고 이 덕은 지식을 향하여서, 이것은 절제를 향하여서 또 인내와 경건을 지나 높은 사랑, 우정, 그 형제간의 사랑까지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가장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 모든 신앙의 궁극적인 열매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신앙의 열매는요,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 사랑은요,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아가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랑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요,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만든다니까요. 예전에는요, 정말 자기를 떠나고 자기를 3번 배신한 사람이 떠나간 사람들에게 고기 구워주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의 이름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근데 자기를 배신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을 뿐만 아니라 도망간 사람들을 찾아가서 다시 떡 구워주고 고기 구워주는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우리들이라고요. 이제 우리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선물을 이미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믿음은 바로 그 선물이에요. 우리 다시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교회는요, 오류 없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맺은 신앙 열매에 죄의 벌레가 먹고 지나간 자국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거룩한 씨앗으로부터 나타난 하나님의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맺는 열매가요, 작아 보이고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열면 첫 번째 잎사귀가 작고 연약할 수 있어요.
근데요, 괜찮아요. 어떤 위대한 씨앗도요, 처음 나오는 그 잎사귀는요, 연약해요. 별 볼 일 없어요. 바람 불면 곧 쓰러져요. 그러나 성장하기를 멈추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믿음의 도구를 쓰라는 거예요. 말씀 배우고요,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요, 목자 만나서 목자들과 함께 만남을 가지라는 거예요. 나의 삶의 연약함을 털어놓으라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너희에게 부르심과 택하심이 굳어지게 될 것이다. 성장하게 될 것이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사랑에 이르는 그 신앙의 여정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위대한 믿음의 목표와 과정을 이야기하는 베드로가요, 함께 이야기하는 것, 그 결론 부분의 중요한 강조점 무엇입니까? 실족하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연약하잖아. 교회는 나쁜 곳이야. 교회는 좋지 않아. 내가 봤는데, 내가 경험해봤는데, 내가 아는데, 잘하는데 교회는 좋은 곳이 아니야. 마음의 아픔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베드로가 말하는 거야. 그런 게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실족하지 않을 것이다.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실족하지 않는 것.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 열매 맺는 방법이 뭐예요? 포도송이가 열매 맺는 방법.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에게 붙어있어라. 여러분 너희가 열매를 맺을 거야. 괜찮아. 나는 예수님과 가끔만 붙어있으면 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난 그럼 열매 맺을 수 있어. 할 수 있어요? 포도나무까지 떨어졌다가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이렇게 하면 뭐가 좀 됩니까? 안 되죠. 다 붙어 있어야죠. 열매 맺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우리를 이루시고 또 우리가 함께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가 거룩한 것은 교회 안에 작동하는 통치 원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이에요. 저는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저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꼭 붙으실 거라는 걸 믿어요. 아멘.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서 하나님 떨어지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어이구 이쁘다, 어이구 이쁘다 하면서 그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 저기 한 바퀴만 돌고 올게요. 저기 한 바퀴만 마지막으로 돌고 와서 하나님께 붙어 있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가게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신다고 표현해요. 그런데 택함이 분명하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붙들어가지고요, 떠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방법 뭘까요? 저처럼 되는 거죠. 사역자 되는 거죠. 떠나갈 수 없어요. 제가요, 어렸을 때부터 잘 믿어가지고 사역자가 됐느냐? 아니죠. 바울은요, 그분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아가지고 선교사가 된 거고 복음 전하는 전파자가 됐어요? 아니죠. 구원은 해야겠는데 아닌 거예요. 다 붙들어가지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혹시 내 연약함이 많다고 혹시 자책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많은 일을 하시게 될 겁니다. 아멘.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누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될지. 근데 가장 복된 것은요,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10년 후에 어떤 신앙인이 될 것인가. 이 일이 지난 후에 나의 미래,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나는 어떤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설 것인가. 우리가 정말 이 베드로의 권면을 기억하고 베드로의 마음을 가지고, 처음은 연약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장하기를 멈추지 않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에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살아있는 믿음과 살아있는 생명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소원하기는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예쁜 믿음, 아름다운 믿음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순수한 마음 주시고 사랑 주시어서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 사랑하고 따라가게 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교회 안에 덕을 세우게 하시며 주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